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아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8월 우리는 수련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수련의 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다음 주면 이제 7, 8월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 7, 8월이 지나고 나면 수련의 달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때까지 해야 하고 운동선수 생활을 마칠 때까지는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게 몸에 되게 뵐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거죠. 여러분, 훈련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선수는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7전8기의 마음과 정신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경, 같은 찬송, 같은 기도를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활이 되도록 예배가 생활이 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 습관 그리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몸에 배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감사 생활을 해야지 된다. 감사가 어떻게 해요? 감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30번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를 심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활해보자.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노력해보자. 힘써보자.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를 한번 거둬보자. 언제? 연말에. 이 감사의 삶이 생활이 되면 그 결과가 11월 달, 12월 달에 그게 나타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를 훈련해야 되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인, 그러니까 그 문서에 도장, 왕의 임금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인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것은 늘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기도하는 삶.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는 식사, 점심에 먹는 식사, 저녁에 먹는 식사, 어떤 때는 그 밥에 그 반찬이야.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감사기도 해요, 안 해요? 감사기도 하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먹은 밥 남았으면 아침에 그날 다음날 아침에 먹을 때 그 반찬에 그 밥인데 또 감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기도 하잖아요. 왜? 이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혹이 져서 배꼽시계가 밥을 넣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가 되는 밥을 먹듯이,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살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거듭거듭 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거듭거듭 훈련하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죠. 말씀이 나한테 부닥쳐 오면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나 다른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모든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로 이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는 거죠.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런 운동, 이런 것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좋은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 또 기도의 생활,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경청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실천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나죠.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순종할 수 없지요.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갈 때 다 까먹는데요. 그래갖고 저녁에 물어보면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본문이 어디지? 이거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많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경청하는 훈련, 그걸 잘 듣고 훈련해서 그 말씀이 적어도 하루를 지나고 3일을 지나고 일주일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종교생활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게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남편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자녀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생활의 변화가 오고 발전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삶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쓸 때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스 이게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이 잘 되어집니다. 아멘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멘, 상대방이 얘기하면 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심으면 순종해 가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보면 아멘, 아멘, 아멘 이걸 잘하는데 어떤 교회는 꿀 먹은 봉우리 마냥 조용히. 여러분 그 조용한 게 때로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 와서 나에게 부딪히면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주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할 때 아멘하십시오. 아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무모한 말에 아멘하지 말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나에게 와서 부닥치면 아멘! 아멘!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 그것이 나의 영혼에 나의 생명에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동의하는. 그죠?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 그렇죠? 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마음. 이게 아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우리 상담에 말하면 예, 예, 네. 대답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들었어? 너 듣고 있어?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응을 잘 보여야 돼. 반응. 그래야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여기 시건이라는 말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시건 이런 말이에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밥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갖고 사라지듯 약속을 슬그머리 버리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시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성도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좋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그런 습관 그런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듣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소리 여러분, 듣고 사랑하는 말하기는 여러분, 머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알아두십시오. 응? 20절에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귀가 몇 개예요? 2개, 입이 몇 개예요? 하나,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입니다. 왜 귀가 2개라고 그래요? 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말은 입은 몇 개예요? 하나. 더디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또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 더디 하라.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막 노하는 걸 막 혈기 분노라 그래. 그거를 그냥 상황이 막닥되면 그냥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 그걸 신경질이라 그러죠. 그냥 막 화부터 내, 말부터 막 쏟아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상대방이 다 상처 주고 나서 자기 뒤끝이 없대. 그러면 그 상처받은 그 상대방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면 안 돼. 말을 더디하고 그것을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딱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늦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네?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늦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왜 약속 시간을 늦었을까? 저 사람이?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갖고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주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빨리 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혈기 분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빨리 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자제를 했더니 그게 요새는 생활이 돼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려니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거나 상대방이 그런 어떤 허물과 단점이 보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훈련하고 노력, 그것이 생활이 되면요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소한 곳에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잠언 12장은 언어에 대한 교훈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잠언 12장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정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한 농담이나 욕설 같은 무가치한 말이 아니라 영원히 간직되고 기억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 맺는 말, 열매 맺는 말. 17절 말씀해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고, 그렇죠? 이것이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생활 속에서 유교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와. 여러분, 그러면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여튼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좋아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그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고 생각이 나면 그거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내가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는 거야. 꽂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입술을 주세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직원을 잘합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목사님 인상이 좋아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석상에 딱 들었으면 아주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 남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을 제가 탁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듣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좀 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말을 좀 덜 하는 게 좋아. 분위기상 말을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하면 좋아.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도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주도적으로 막 이끌어가는 그것도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허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어떤 또 가족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떻게 어느 정도요? 몇 %? 25%. 예,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팁인데 한 25%, 4분의 1 정도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마다 가능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사람들. 비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말씀을 줄여야 되겠구나. 말을 많이
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은 19절에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말씀드렸죠. 그 상황을 넘기려고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22절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진실한 말, 정직한 말, 그 진실하고 정직한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말 한마디, 정직한 말 한마디 탁 하고 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혼날 거 혼나고, 심판받을 거 심판받고, 예? 그리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끝날 것을. 그거를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덮고 묘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감춰지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치인들이 솔직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거짓말들을 너무 해갖고요. 지금 이 사회가 대한민국의 거짓의 영이 뒤덮여 있어요. 뻔히 아는 거, 뻔히 드러나는 거, 거짓말하고 계속 감추고 다 드러나잖아요. 법정에서 다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영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말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직한 말, 진실한 말, 마음에 있는 말, 그런 말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생활이 되게 해주셔서, 저 사람이 말을 하면 팥으로 뭘 써도, 매주를 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팥은, 매주는 뭘로 써요? 콩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저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 사용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야죠.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과연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삶에서 받는 것입니다. 생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겨우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도 받아야죠. 그것은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좋은 신앙생활이죠.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점검하시고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숙한 좋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의 그런 생활이 몸에 배워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그것이 생활이 되어지게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생활조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데까지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 주님 내 말이 정말 소금을 치듯 고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을 정말 은혜롭고 좋은 말,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때에 맞는 그런 말을 하는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언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좋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신앙이 성장 성숙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환경과 주변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과 생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